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활동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도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전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전도가 좀 쉽지가 않죠. 전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활동도 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있으려면 전도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명령을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알고 전도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 얼마 남지 않고 쓴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만큼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설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는 공문을 선포하거나 법령을 포고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면 그 비서가 그 결정 내용을 그냥 읽어주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읽어주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파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선포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는데 언제 선포해야 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기회가 없을 때든 기회가 좋을 때든 이라고 한 뜻이에요. 좋은 기회가 됐을 때도 때로는 기회가 없을 때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기회가 있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어도 그 없을 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또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가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와 함께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인지 결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있는 곳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온 갈릴리,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온 갈릴리, 다니는 곳곳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도시만 달라요. 마태복음 4장에는 온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고 해서 좀 더 축소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넓은 지역만이 아니라 그 샅샅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했죠. 학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계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부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명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 보면요,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전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사역을 하셨고 또 자신이 뽑은 사람들에게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잃은 양 비유를 들 수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서 이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한 마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양들을 그냥 상업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뭐 한 마리 없어져도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지 이 양을 팔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그 반려견이나 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그 짐승들이 가족처럼 지내죠. 이게 성경적으로는 조금 맞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충분히 그런 마음을 인정합니다. 저도 개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을 주고 그리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끼고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들이 그런 겁니다. 양들과 이 목자의 관계는 목자가 양을 늘 보살피는 거예요. 보살피고 그리고 늘 같이 지내고 이러한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양은 눈이 나쁘고 머리가 나쁩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양의 시야는 1m밖에 안 됩니다. 좀 길어봐야 2m만 보여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목자가 길을 안내해주지 않으면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일이나 늑대들이 양을 늘 노립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린다면 이 양은 들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목자는 그 양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가 잘 있도록 그 울타리에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양 무게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양 무게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그리고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잔치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웃과 함께 그것을 나누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99명의 의인보다 훨씬 더 기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녀를 잃어본 부모님은 압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그 자녀의 생각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돌아오면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 부모님에게 자녀가 3명 있다. 근데 2명의 자녀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한 자녀가 길을 잃고 못 찾는다면 그 2명의 자녀가 있지만 2명의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은 좀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자녀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그 나머지 자녀의 기쁨보다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전도 일변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한 것이 내가 잃어버린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잃어버렸다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려올 때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물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 원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부담감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 복음을 나는 뭐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돼.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도 돼. 열심히 사역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뭐 세상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많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전도할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친구들은 다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없는 거죠. 누구지?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정리가 다 됐어요. 그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보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고 뭐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전도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전도할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교회에서 우리 전도하자,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나는 없다고 해도 아 그래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있지? 찾아보는 거죠. 근데 없어. 아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역이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만 부담감을 주고 하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전도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뭐냐면 전할 전자에 도자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지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로마서에 보면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전교회에서 전도위원회를 맡았거든요. 3년 동안. 그래서 전도위원회 맡으면 상하반기 전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제가 3일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은 전도에 대한 내용이 모여있는 장입니다. 다 전도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낼 거야 사람들한테. 근데 그 보내는 특징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이리들 무리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잡혀 먹어요. 양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방어 기제가 아예 없어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스컹크는 냄새를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고 고슴도치는 가시를 통해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토끼는 귀가 좋아가지고 도망가거나 이렇잖아요. 양은 아예 없습니다. 뿔이 있는데 뿔은 말렸고요. 이빨인데 이빨은 뾰족 송곳니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뛰는 것도 총총총 뛰어가지고 이게 잘 못 뛰어요. 눈도 나쁘지요. 머리도 안 좋지요. 고집은 세지요. 그러면 이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가 있어도 그냥 가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이 복음 전하는 특징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양들은
힘들겠죠. 양이 이리를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친하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괜찮은데, 그래 내가 이번에 5월달에 생명 전도 축제 있는 거 아시죠? 블레싱데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초청장을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이걸 줘야 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걸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지? 나한테 이상하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여러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눈치를 보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자신에게 이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이리 무리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두렵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보내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낼 때 그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양이 죽는데, 예수님이 보내면서 그 양을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 가운데 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이 뱀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이 마귀가 뱀으로 둔갑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거기에 표현을 보면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근데 원어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의역한 거예요. 원어의 의미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움이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지만 부정적으로 쓸 때는 간교하다, 영악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가 부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간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지, 실제로는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이 지금도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갈 때 몸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무대뽀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도 그냥 가가지고 무대뽀로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부끄러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못하는데. 그래서 지하철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막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는데 때로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도하면 누군가가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으로 좀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지옥에 가라고. 지옥이나 가라고. 뭐 그러면서 악담을 하는 거야, 악담을. 이런 걸 보면 정말로 참,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죠? 순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전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접근할 때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이나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워라. 악한 곳에는 미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서 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되기도 합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간증하시는 분들로 얘기 들어보면 그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사람이에요.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치면 예수천당 치면 불신지옥 이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찰에게 갔을 때 맞으면 예수천당, 또 맞으면 불신지옥, 이것만 계속해서 전도를 한 일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대도 바뀌었고, 그렇죠. 사람들도 바뀌었고, 예. 시대에 맞게 좀 전도 방법이 다양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전도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전도를 표현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 때문에 소아시아나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이거든요. 그러면 전도를 한 이후에 한 4년, 5년 후에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 자신이 하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하면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복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본 적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천국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도 않고 근데 가서 선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무식하다고 그러고 왜 믿냐고 그러고 어리석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설교하고 그리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 복음 전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복음 전도가.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복음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 거야.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없고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복음 전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복음 전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원이지 설명의 차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뭐죠? 선포예요. 그것은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을 해봐. 보여줘. 과학적으로 뭘 해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당시 조금 짧게 봐도 6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늙은 지구설이라면 지금 이게 몇십억 년 전이거든요. 본 사람도 없고 그쵸? 있어 본 적도 없고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성경은 선포하거든요. 왜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화론도 진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진화론도 이게 과학적이 아니라 믿음이요. 믿음.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말로 중요한 진리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가면 꽃이 있잖아요. 꽃.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요즘에 예쁜 꽃 있잖아요. 요즘 튤립 피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날 튤립 보러 갑니다. 튤립. 예, 튤립 되게 좋아해요. 제가 튤립을. 근데 그게 이제 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꽃임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꽃이야. 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예쁘잖아. 그건 그냥 꽃의 설명이죠. 꽃이라는 것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계시죠? 야, 네 엄마야, 네 아빠야. 여러분 어떻게 증명이 돼서 믿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믿고 계시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기 가끔가다 드라마에 보면 부모님이 아닌데 부모님이라고 믿어가지고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님이라고 믿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내 친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이제 여자예요. 근데 여자의 그 손발이 아빠랑 똑같거든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인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고 나 안 닮았다고. 누가 봐도 닮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다가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내 자식 맞구나. 이런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 안 했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믿는다고요. 뭐죠? 야 내가 엄마야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유전자 검사하면 진짜로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받아들이는 영역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니까 받아들여져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죄가 들어갔을 때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은 죄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렇게 해.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선포가 되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논리는 과학적이어야 되고 설득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자체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미련하게 느껴요.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좀 힘든 것들을 한번 느낄 겁니다. 해도.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진짜요? 라고 하면 이게 조금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뭐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말문이 탁 막히죠. 왜냐면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무엇인가를 믿으려고 결단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있거나 그 말씀의 위로를 받거나 하는 사람들은 누구만 반응이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만 반응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요. 믿어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별 인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검사를 할 때도 피검사를 하는 용지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 A형인지 B형인지 나오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걸 대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도 뭘 대봐야 안 하면 복음을 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데 복음을 딱 전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응이 있고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반응이 없거나 거부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봤을 땐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미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징도 있거든요. 그냥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거 앞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는 예배고 하나는 교제를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분명히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든 것은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분명히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믿음과 경험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하는 일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고 막 힘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은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마음에 평안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하게 돼서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잘 지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예.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전한다고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여기 내려왔는데 처음 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지리를 모르는 거죠. 어디가 좋은지를 모르고 그리고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먹는 거잖아요. 맛집이 어디인지를 몰라요. 맛집이. 그래서 이제 정말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인들한테 이 동네에 맛집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진짜 리스트를 막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 맛있습니다. 저기 맛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맛있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맛없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여기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 막 알려주는 거죠. 자기가 먹어보고서 맛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목사님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만 신방이 가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가장 맛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맛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고 맛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인간의 승리는 내가 교회를 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되거나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통해 유익을 얻으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람데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람데오도 이제 전도를 또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가 점점점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될 때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람데오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재미도 없고 따분해.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지. 눈치 보이고 안 나오면 혼날 것 같고 안 나오면 너무 힘들면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얘기했다고 욕먹어. 욕먹어. 나도 힘든데 나도 안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주변에 얘기하죠. 수원역교회 가라. 그죠? 아니면 뭐 다른 큰 교회 가라. 거기 괜찮다. 이야기를 하지. 우리 교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은혜롭고 또 같이 서로 모임도 잘하고 기도해주고 힘들 때 도움도 받고 그래서 뭔가 유익이 있어. 여러분 근데 힘든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공동체에서 힘들 때 위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좀 세워지고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힘들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무엇인가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고 요즘에 설교가 제가 한 50분 해요. 아시죠? 50분 하고 그리고 자꾸만 제자훈련이나 양육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그러한 말씀이나 양육을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어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좀 저처럼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이 싫다고 그래도 자꾸만 이번에 또 있습니다. 6월달에 사경에 또 있고 그 안 한다 그래도 있는 사람들 계속 이야기하고 뭐 시간 내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에서 나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힘들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던 친구들 다른 얘기 잘 안 합니다. 말씀 이야기하고 막 이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사역이 막 이야기를 하고 나도 모르겠는데 막 이야기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럼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말문이 막히죠. 이게. 근데 정말로 그저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하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겁니다. 전도를 잘하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전도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늘에선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가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도고 무조건 전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전도 일변도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일변도라는 것은 무조건 그쪽 방향을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전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어느 위치에 뒀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보면요 19절에 너희는 가서가 전도예요. 이야기했지만 요 말씀에 동사가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주동사고 나머지가 분사입니다. 주동사가 뭐죠? 제자 삼는 게 주동사고 전도나 세례를 주거나 가르치는 것이 분사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전도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되게 중요하다. 전도 사람이 하나님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생활에서 10년, 20년 했잖아요. 여러분 안 중요해.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어. 그냥 새로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나는 별로 하나님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나한테 관심이 없어 교회가. 여러분 그러면 교회 생활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엄청 그 마음속에 찾고 싶은 자녀인데 찾았어요. 그럼 기쁨이 엄청 나겠죠.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녀가 그 기쁨 이후로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럼 부모님은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그렇지 않죠. 그 다음부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같이 생활해야 되고 부모님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님과 함께 뭔가를 잘 해야지 이쁜 자녀가 되는 거죠. 전도만 하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일변도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자 삼게 하기 위한 과정이지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도의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해도 희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만 중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3가지 활동을 다 같이 해야 돼요. 예배나 교제나 전도가 그것이 다 이렇게 조화롭게 해야 교회가 잘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내가 그러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5월달에 또 전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받았던 은혜들, 깨달았던 것들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호랑되어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모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활동의 또 중요한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전도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전도가 어렵지만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 활동 전도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또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